샬롬. 우선 여러분들께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협신우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농협에서 남은 쌀로 도시락 섬김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농민들 쌀을 잘 소비해달라라는 부탁이기도 하다. 그런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장사의 현장이 된 것 같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 예배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 하나 낼게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소문이 빨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절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게 미국식 유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국 교회식 유머라고 말하죠.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빨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막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빨리 퍼뜨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과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요나서를 이제 끝나게 됩니다. 부활절의 요나서가 끝나는 것은 정말 부활절에 잘 맞는 우리 끝맺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이야기는 단지 요나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좀 더 멀리 보셨습니다. 아주 멀리 보셨어요. 800년에서부터 9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를 보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요나 사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이야기는 부활의 사건을 이미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는 이제 부활의 표적의 첫 번째 열매였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부활의 표적을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이 요나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요나서는 참 이상한 책이죠. 보통의 예언서는 회개하고 회복하고 찬양으로 보통의 예언서들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나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그냥 끝납니다. 이상하게도 요나서는 이렇게 성경에 이런 성경이 없는데 열린 결말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대답하기 전에 이 성경이 끝나는 성경입니다. 마치 요나서의 한쪽이 5장 정도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요나서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싱클레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각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미완성으로 끝난다. 당신이 요나이고 내가 요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700년, 800년 후에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 던져지는 질문을 주는 성경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사실은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우리에게 옵니다. 이 큰 성은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인 거예요. 요나의 질문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도 그의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처음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던 하나의 계기가 됐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 그분이 그런 설교를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문의 화살을 요나에게 쏘시는 것 같지만 요나는 사라지고 우리는 이 화살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부활 앞에 선 우리들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마 어제 보았던 빈 무덤 앞에 서 있던 여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너는 부활에 어떤 자리에서 부활을 증언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혜로 다시 세워졌다라는 주제로 이 요나서의 말씀을 지금 묵상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하곤 합니다. 조금 힘을 좀 보태주는 것,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착각하곤 하죠. 그런데 은혜는 실제로 다릅니다. 은혜는 보조가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서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나에게 무례한 사람에게, 좀 그 무례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낮추고 다가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는 자녀의 무례함을 다 받아내었어요. 상처를 받으면서 끝까지 먼저 그리고 계속 다가가셨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니 하실 수 있는 일 같습니다. 모욕을 감수하고 무례를 감수하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무례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성내고 하나님 나 죽어도 하나님이 옳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자리에 있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끊임없이 요나서 4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가가던 이야기들이 가득 찬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 부활절에 그동안 보았던 요나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무례하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근심에 빠져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셨고, 자기 고향으로 간 베드로에게 다가가셨고,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끊임없이 다가가셨던 이야기들이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왜요? 요나가 여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다가갑니다. 무너져 있었습니까? 무례했고 비난했고 성냈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말했고 세상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가 요나였는데 그 요나를 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가가셨어요. 우리에게 왜 매년 부활절이 있습니까? 계속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너짐의 순간들, 무너짐의 반복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고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져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집니까? 인생의 무너짐을 깊게 경험했던 루터가 그 인생 가운데에 자기의 신앙도 삶도 자기의 그 사상도 자기의 관계도 굉장히 처절하게 무너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돌아왔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더 깊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게 자꾸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무너짐이 깊어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요나는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어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죽음의 자리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했고 다시 땅 위로 토해냄을 받게 되었어요. 도망쳤던 발걸음이 돌아왔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전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의 사역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사장에서도 여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는 기도했지만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옮깁니다. 니느웨에서 니느웨 성 밖으로 옮기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에 놀란 그 구원의 현장에서부터 넘어가서 하나님, 나는 이제 니느웨는 도저히 못 있겠습니다. 니느웨 밖에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요나서 4장의 오늘 요나서의 결론의 부분에서 그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밖으로 나갔다. 이 장면이 상징적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니느웨의 한복판이 아니라 성읍 밖, 생명의 역사 밖, 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밖으로 스스로 그의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몸은 살아났지만 마음이 여전히 무덤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은 바로 했는데 마음이 아직 안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이 요나였어요.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살아났지만 아직 부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노한 상태로 니느웨 성 밖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분노하다, 화를 내다라는 단어는 불타오르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분노하다, 화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에 어떤 단어를 쓰는지 보니까 4가지의 단어가 쓰이는데, 오늘 이 요나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불타오르다라는 단어가 그에게 분노와 성내다라는 말에 사용이 돼요. 요나는 속이 지금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른데도 화가 납니다. 은혜가 베풀어졌는데도 화가 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현장에서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틀려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불타올라서, 내 마음이 불타올라서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오라도, 이 얘기하다가 저 사람이 오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네 똥 굵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 말합니까? 그래, 너 잘났다 하고 마는 거죠. 왜? 여러분 옳다고 그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나는 자기의 자리를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둡니다.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방식을 그 자리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졌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방식 때문에 더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좀 더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존 뉴턴이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그 소년 때의 어린 나이에 선원이 되었습니다. 거칠고 방탕한 선원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욕설과 폭력, 술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을 더 모욕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죄를 즐기던 사람이 되었어요. 뉴턴은 결국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에 이제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의 젊은 시절, 그 초창기 시절에 그는 노예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그는 통제 아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헛간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아파도 병들어도 방치가 되곤 했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그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썼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영국에 돌아온 후에 그는 다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턴은 그런 세계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세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1748년에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배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이었는데 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두 죽음을 직감을 했어요. 그 순간에 존 뉴턴이 생전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 처음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있죠. 많은 설교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뉴턴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만 계속 모순된 삶을 삽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이후에도 노예 무역을 계속했어요. 왜요?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조금씩 변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를 붙잡고 있던 것은 죄만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변화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가 깨닫게 된 거죠. 나는 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천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노예 무역에서 떠납니다. 존 뉴턴을 무너뜨린 것은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좀 더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었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폭풍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 변화된 순간은 더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로 세워져서 찬송가를 하나 남기는 것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 고백했던 그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겼던 이 찬양이었어요. 요나는 아직 무너진 채로 있습니다. 아직 자기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했어요.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 밖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는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 은혜는 있지만 나는 그 은혜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이 요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내 은혜를 내 스스로 세워가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부활절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질문이 이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자리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자리를 정말 주의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위험한 것은 그가 공간적으로만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앉다라는 단어예요. 그 성읍 동쪽에 앉아. 히브리어로 앉다라고 쓰는 이 말에는 머무르다, 정착하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냥 앉은 것이 아니라 머무르고 정착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요나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겠다 결심한 거예요. 내가 성낸 자리, 내가 정말 분노한 자리, 내가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말하는 자리에 내가 그냥 정착하겠다, 머물겠다라고 그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 아무리 좋게 만드셔도 저는 그 자리에는 안 갑니다. 이 자리에서 두고 보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앞에 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정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섭섭한 마음에 머물면서, 화난 마음에 머물면서, 의심하는 마음에 머물면서, 슬퍼하는 마음에 머물면서, 그래 두고 보자 라는 마음에 머물면서 이 부활을 여러분들 목도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부활절 혹시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은혜 앞에서 여전히 마음이 죽은 요나처럼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죽은 상태로 부활의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빈 무덤을 만났던, 여러분 부활의 가장 큰 상징이었던 빈 무덤에 왔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여인들은 죽은 마음이었어요.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부활을 목도하지만 그 여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서 있던 거예요. 여인들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요나의 열린 결말은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부활을 하냐? 아니면 니느웨 밖에서 그 자리에 초막을 짓고 이 부활을 지금 증언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멀어진 자리에서 그는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요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지려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성 밖에 나가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요나가 입을 닫아도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말을 걸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린 요나서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엠마오로 도망치는 제자들,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 잡는 제자들, 그들은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그들 하나하나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부활 이후의 주님의 행적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활을 축하하러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합니다.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미 떠나 있던 자리를 하나하나 각자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자리를 떠났는데, 정말 그 자리를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첫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예비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누가 그래요? 요나서에서 심지어 선지자는 순종을 안 하는데 큰 물고기, 벌레, 동풍, 이런 박넝쿨, 이게 제일 순종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순종을 찾으러 가면 요나서에 순종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다라는 히브리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밀하게 준비하다, 지정해서 준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를 아주 세심하게 하셨어요. 요나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도 예비하셨지만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도 예비하셨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신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가르치고 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는 박넝쿨이었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라서 그늘을 제공했어요. 햇빛이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죠. 요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요나의 감정은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먼저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받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박넝쿨의 그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절에 은혜로 세워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건드리셨습니다. 드러내셨어요. 왜냐하면 어느덧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이상 우리에게 은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를 위한 박넝쿨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도 예비하셨어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다시 거두셨어요.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요나는 사실 박넝쿨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중독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나는 그것이 사라지자 삶의 의미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박넝쿨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우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기뻐했던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나로부터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오랫동안 신실하다고 알려진 이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요나가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더라. 드디어 요나의 진짜 죽은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죽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오름 앞에서 내 마음을 죽여버린 이 요나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죠. 왜? 우리는 어떨 때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가 더 골망하고
우리는 또 다쳐가고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은혜는 늘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요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도 성내는 요나가 이 장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죽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붙드시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더 사랑받고 있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더 죄인이지만 생각보다 더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요나를 꾸짖지는 않으셨어요.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이 요나서의 마지막이자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마음을 강제로 깨우시지 않고 사랑의 말씀으로 초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요나로부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무덤까지 내려오셨고 요나의 분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내가 무너진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고 바닥에서 기도했고 다시 부르심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혼자 서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나는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세워진 것 같아도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붙드셨어요.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의미가 그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주님께 붙들리십시오. 은혜에 붙잡히십시오. 오늘 부활절 이 빈무덤 앞에 서 있던 여인들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성 밖에 있는 요나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은혜 앞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서십시오. 너는 내 은혜 앞에 항복하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붙들어 우리를 다시 세우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죽어있던 주님에 대한 마음이 은혜로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은혜 앞에 항복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동안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같이 인사했던 마지막 인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물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마음, 우리의 돌아섰던 마음이 이제 부활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다시 우리가 그동안 불러왔던 찬양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번 더 이 찬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